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닐 겁니다. 워낙 유명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저녁 예배는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쭉 순서대로 전하고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첫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느냐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했지만은, 이때마다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를 했을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의를 제기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역시 소위 말해서 금식 논쟁이라고 그래갖고 금식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지금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요, 이게 국어사전에도 성경 말씀인데도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널리 쓰이는 요즘에 말이 됐어요. 특별히 이 말이 재미있게 어디에 많이 쓰이는 줄 아세요? 4월이면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예배 때도 보니까 지금 피켓 들고 오신 분들이 있던데,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정치판에서 최근에 한 당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말을 썼어요. 새 부대, 새수는 새 부대,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 많이 쓰이느냐 하면, 정치판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개혁, 새신, 완전히 판도를 바꾼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바로 뭐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말이 100%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럴 때 쓰는데, 그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는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정확한 뜻을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적인 부분이 제가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말씀이 조금은 딱딱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떻게 이 말이 시작되고 있느냐,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금식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식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7일간 금식을 한 것처럼, 누군가 죽음을 당했을 때 온 나라가 애도하는 뜻으로 금식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정기적으로 했던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율법에서 금식을 꼭 해야 되는 날이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열애 없이 다 뭐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적인 거 외에 추가로 뭐를 했느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이나 금식을 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이틀 동안 금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밥 못 먹는 거 요즘에는 좀 저녁에 강제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다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밥을 안 먹고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뜻으로 처음에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고관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이틀이나 했던 거예요. 시작은, 위도는 어땠어요? 나빴어요? 좋았습니까? 좋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경건한 유대인과 경건하지 않는 유대인을 나누는 그냥 그들만의 잣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경직된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전주교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 새벽기도 11조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역시 물을 먹으라고 또 타이밍을 주시네요. 정적이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주의사항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억지로 막 뭐라고 하라고 안 했죠. 기다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적 마음이 들어서, 아니 왜 너는 안 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기다려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과 위도는 좋은데 이것이 그 안에 바리새인적인 사고나 경직된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도와는 달리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정말 싶어하시는, 신방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까지가 차량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집 앞에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권사님들 좀 돼갖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셔요? 제가 막 그렇다고 쳐보세요. 아니 장로님 아직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바로 우리가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사고하고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마치 북한처럼 좋은 말 할 때 목사가 얘기하면 따르시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들의 사고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띄워주십시오. 자기 만족, 뭐라 했어요? 자기 기준, 너의 변화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막 말씀을 듣다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들리고 내가 좀 눈물을 쏟고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좀 싫은 얘기를 하시네, 목사님이.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그게 바로 뭐예요? 기준이?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다 듣기 좋으세요? 때로는 어떤 말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을 경각 세우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 말씀도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기준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다 뭐예요? 내가 만족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또 어떤 생각하냐? 아이고 오늘 설교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너의 변화. 누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한번 해보셨죠? 두더지가 이렇게 쏙 올라오면 망치로 확 내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자꾸 이 바리새인적 마음이 두더지 그 게임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올라오면서 자기 만족, 자기 너의 변화, 그럴 때 팍 말씀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바리새인적 마음들이 샘솟을 때가 있으세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좀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허윤석 선교사님은 2013년도에 돌아가셨지만은 책을 하나 냈는데, 무슨 책을 냈느냐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허윤석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사역을 22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도 없는 그곳에 가셔서 100여 명의 신학생들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세요.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뭐라고요? 왕 바리새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할수록 자꾸 내 안에 뭐의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안에 자기의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에 빠졌던 자기 모습을 뉘우치면서 쓴 책이 바로 뭐예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 읽었을 때 참 많이 회개를 하고 뉘우쳤는데,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가짜라는 거, 내가 주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인이고 라멕이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판 유다인 것이 발견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런 내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일생에 거쳐 가인이고 유다인 나의 본성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속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발각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이 발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모습 속에는 자기 만족, 자기 기준, 너의 변화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철저하게 발각되어 전달하고, 오늘 허은석 선교사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책의 울림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사고를 향해서 크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신랑과 결혼식 손님들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손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금식을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틀을 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처음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런데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제가 결혼식 보통 축하연을 얼마 정도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끼어요, 안 끼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결혼식장에서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왜? 아까도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이유가 메시아가 오지 않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회개가 아니라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저희 아내가 요즘에 목사님 이게 말이 너무 빨라지고 있다고, 제가 랩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것 같다고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말이 빨라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금식할 때가 오나니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거는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자,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데 신랑이 결혼식장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원래대로 하면 손님들은 떠나도 신랑은 그 축제 잔치에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랑이 떠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환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연이어서 21절,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뭐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뜻을 이야기하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빨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천조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새 옷 조각이겠죠. 거기에다가 빨래를 여러 번 한 옷에다가 그것을 기우고 바느질을 해버리면 두 옷의 옷감의 신축 정도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그런가 보네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겠죠, 이 비유가. 그래서 빨래를 한번 하고 났었을 때 옷감이 서로 어긋나 버리고 옷을 그렇게 돼서 입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의 뜻에 더 자세히는 22절 이 비유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신축이 좋은 새로 만든 부대,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서 잘 이렇게 봉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낡은 가죽에다가 보관하고 나면 그 안에 남아있는 물질과 합성이 돼서 그만 이게 발효가 지나치게 일어나거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축 정도가 안 좋은 옛날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 말뜻을 자세히 원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새 포도주는 새 술이라고 그랬죠. 다 새예요. 영어로 보면 new라고 하는 걸로 새롭다는 걸로 똑같지만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다릅니다. 한번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해 주세요. 새 포도주의 새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왜 이거하고 똑같은 새 물건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던 것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는 뜻이 네오스예요. 창고에서 새 것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십니까? 안 폐하십니까? 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새 부대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 해서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단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존에 있는 유대의 공동체로서는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터져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새술은 새로운 부대인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카이노스란 말이 어디에도 똑같이 쓰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때 새가 뭐예요? 카이노스. 그럼 이 세 사람은 완전히 전과 수정돼 갖고 조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질적 변화인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만족, 자기 기준, 너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서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누가 만족해야 되느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요. 또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그 변화는 누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과연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이것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남편이나 자녀분들이 안 나오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남편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여,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자녀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만족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누가 변화해야 돼요? 안 나오고 있는 남편이 좀 변화되게 되어 주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나로 인해, 내 변화로 인해 내 남편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사역의 결과가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도 저를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는지, 주님이 정말 높여짐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높아지고 있는지, 주님이 만족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 누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런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변화의 센서들이 좀 작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물들은요, 그 물을 찾는데 신기하게 수키로가 떨어져도 그 물 냄새를 맡고 센서가 있어서 그 물을 찾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센서가 좀 있으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이렇게 지금 삐의 소리가 계속 들려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의 센스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센서가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변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만족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금방 잘 따라오셨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영원 안수 집사님도 봄에 대해서 기도문에다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날씨가 아직은 쌀쌀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봄은 옵니까? 안 옵니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뚫고 아마 새싹도 올라올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요 이제 껍질을 깨고 새롭게 새로운 새싹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운석 이 선교사의 책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새싹이 봄이 돼서 흙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캄캄한 흙 속에서 박치기를 1만 번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최소 얼마를? 1만 번을 두더지 게임 기억나시죠? 박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옛 모습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의 기준, 하나님 만족, 나의 변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가신다면, 주여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시고 내 죄악이 내 안에 이 교만한 모습이 철저히 드러나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남편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변화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낡은 부대가 돼서 뭐 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줘도 어떻게 돼요? 담지 못하고 빵! 터져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새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내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 신전주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회개의 기쁨도, 회개가 힘든 게 아니라 회개의 기쁨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